네, 우리는 지금 망한 시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보는데, 오늘은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삶을 통해 드러나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단지 입술로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은 세 가지 매우 독특한 상징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이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주 완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세 가지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에 이 복음을 드러내고 또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어떻게 도구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은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시기가 BC 59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 5년쯤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 숭배와 이 불의에 빠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벽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또 그 주위에 포의진을 치되 공성틀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과 이 자신 사이에 이 철판을 두게 하셨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단순히 한번 그림 그려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직 희망을 걸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곧 포위되고 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철판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응답이 끊긴 상태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안일함과 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고 이 행동을 지금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을 버리십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전 건물에 집착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건물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믿음의 중요성이,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아, 내 신앙은 안전하다, 이런 형식적이고 안일한 믿음에 지금 기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아침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깨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에 오늘 우리가 민감해서 정말 한시도 약간이라도 어긋났으면 돌이키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왼쪽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날수를 또 오른쪽은 남유다의 죄악의 날수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지금 총 430일 동안 자신의 몸으로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는 그런 표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지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약되어진 자세로 오랜 기간을 보내야 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일을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이 고통과 또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기도하기도 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의 고난은 자원한 순종이었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길은 언제나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안일함을 깨뜨릴 때가 있으시고 또 내 몸과 시간을 희생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십자가는 때로 무거워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겔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그 고통스러운 명령에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증인된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이 곡식과 보리를 섞어 이 빵을 만들어 먹게 하시고 그 양을 하루에 20세겔, 이제 얼마냐면 한 230g 정도 되어집니다. 이걸로 제한하셨어요. 물을 마시는데요, 하루에 6분의 1 흰, 그렇게 약 0.6리터니까 60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500ml 이런 생수 있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하셨어요. 심지어 그 빵을 불결한 똥불로 구워서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이 굶주림과 이 부정함에 시달릴 것을 보여주는 행동 예언이었던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는 수치와 고통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 행동은 단순히 한 시대의 경고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겁니다. 내 잘못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이 온몸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듯이 오늘 우리도 때로는 내 삶의 눈물과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인내가 결국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세 가지 상징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몸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낸 행위였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 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 순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것, 이게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오늘도 그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난과 이 수고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뜻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길 원하오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말세지 말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가 때로는 수고롭고 때로는 고난의 현장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이끄시기에 나를 붙드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저희는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소망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